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 주시는 역사.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중건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은 그 당시, 오늘 여기 보면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왕은 다리오, 바사 왕은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어요. 이방 왕이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고레스 얘기가 지금 44장 말미에도 나오고 45장 초미에도 나오는데,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일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협력해라, 이렇게 고레스가 명령합니다. 그뿐 아니고 메대와 바사가 동맹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이제 주권을 잡으면 내면적인 약속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전부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해방시켜 주겠다. 자, 이래서 바벨론 안에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아닌 타국에서 잡혀온 사람들 모두가 메대와 파사를 협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책은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면 좋은 사람들을 다 잡아가서 포로로 잡아두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는 그 반대 정책을 내세웠어요. 우리가 이 바벨론을 멸망하면 바벨론 왕이 하는 거와 우리는 반대로 한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전제 조건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한 거죠. 70년 기한이 차니까 메대와 바사를 동맹국으로 시켜서 특별히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고레스가 패권을 잡으면서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고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일에 모든 사람은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라. 이렇게 역사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면 이방 고레스 왕을 통해서라도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복구하시는 일을 이루셨어요.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예언한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 주시는 다양한 역사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주신 역사가 있었다면 영적인 예루살렘, 그리고 이 성산 예루살렘의 회복과 우리 심령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역사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그 첫째는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신다. 뭐 하신다?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신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다 같이 한번, 자, 25절. 네, 거기까지. 뭐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신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11장 27절에도 보면 두 왕이 한밥상에 앉아서 서로 거짓말함으로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정한 때에 그 일이 끝난다. 모든 왕들도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자, 어느 시대나 거짓말하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 종말에 일어나는 역사가 기록된 장인데, 여기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말하는 자가 수도 없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방에 있다 해도 너희가 믿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이 예수라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나온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셨죠. 자,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그 징조 근본을 폐하신다고요. 왜?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자, 거짓말이 뭐예요? 없는 말을, 사실이 아닌 말을 만들어낸 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은 언젠가 바로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합니다. 그것이 육적인 거짓말이든, 자신이 예수라고 거짓말하든, 자신이 선지자라고 거짓말하든, 자칭 사도라고 거짓말하든. 그래서 계시록에도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또 자칭 유태인, 이게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 황폐한 예루살렘을 복구할 그 당시도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다 폐하셨어요. 우리 시대는 그때보다 더 거짓말이 많은 시대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말해야 되냐? 진리만을 말해야 돼요.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아멘. 왜?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신다고 했어요.
패하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고 진리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믿음의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거짓말이 점점 부풀려져서 큰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나 봐요.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신다. 자, 다시 25절. 자, 25절 다시 읽어보세요.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의외로 점을 많이 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주의 종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는 패하고 점치는 자는 다 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대로라면 점치는 자는 미친 게 틀림없는 거죠. 복음 받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도 점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걸 주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무슨 재미로라도 그냥 호기심이라도 보는 그 자체는 범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보장을 받게 돼요. 뭘 물어볼 일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교회는 될 일의 말씀을 믿고 가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점을 치는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그 정도 수준은 돼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 자, 25절 다시 보세요. 아멘. 자,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 자, 이것이 뭡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것은 오늘 때가 되면 다 못하게 만들어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만든. 여러분, 우리 시대는 옛날과 달리 옛날은 막 몸으로 먹고 사는 시대였어요. 농경지 사회는 몸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면 그게 재산이고 몸으로 부지런하게 일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뭘로 먹고 살아? 머리로 먹고 사는 시대예요. 뭐 신비한 거 한 가지만 발명해서 히트를 치면 자손 대대로 먹고 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먹고 살아. 반면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머리로 먹고 사는 시대 보니까 머리를 자꾸 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인간이 쓰는 지혜와 지식이 어리석게 되는.
자,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는 한 동네에 나이 많은 분이 이제 치매가 온 걸 로망이라고들 그랬어요. 벽에다가 뭘 바르고 이러는 일이 한 동네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요. 요즘 발표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 10%가 치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 치매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들의 부모, 우리들의 이웃이 이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특히나 이 마지막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이 다 나와서 치매보험. 10명 중에 1명이 치매라는 거예요. 치매를 앓고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집안에 어른이 한 사람 그렇게 치매가 오면 온 집안이 다 환란을 겪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려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시대에 어떤 거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이에요. 자, 성경을 다 같이 찾아봐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무슨 지혜?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 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말을 잘하는 지혜, 장사를 잘하는 지혜, 돈을 잘 굴리는 지혜, 인간관계를 잘하는 지혜, 이런 지혜가 아니라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지혜와 지식은 다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들고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가진 종을 앞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는 짐승의 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다. 아멘 하세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는 8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를 받은 종은 치매가 오지 않는 거예요. 치매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남을 해하려고 절대로 잔머리를 쓰지도 않아요. 남을 해하려고 잔머리를 쓰고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머리 쓴 사람들의 노년이 다 치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지혜는 치매를 부르지 않아요. 악한 지혜가 치매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사는 사람의 종말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악을 심은 사람은 악으로부터 악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아무리 안 돼도, 장사가 아무리 안 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돼요. 나쁜 지혜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지혜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악한 지혜는 그 악을 쌓은 결과 악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선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악한 지혜가 없어요. 악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악한 지혜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 사람의 머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벌써 말하는 게 악하고 행동하는 게 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사람이 하는 짓은 하나님의 통제를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접어둬 버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통제하고 지배하는 사람이라면 악을 행할 때 바로 징계가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책망과 징계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한 지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이사야 11장 9절을 찾으세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어디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그분을 잘 아는,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 그분의 모략, 그분의 뜻, 그분의 예정, 그분이 필요로 하시는 역사, 그분이 계획하는 미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미래, 이걸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지식은 못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라.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해진 종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거예요. 보배를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말은 아름답게 돼 있어요. 아름답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다 살지 않고 어떤 결말을 단정하지 마세요. 오늘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반드시 물리쳐 어리석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자의 결말은 아름답게 한다. 자, 네 번째, 택한 종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신다. 황무한 예루살렘을 복구하실 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택함을 입은 종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대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지금 말했어요? 자,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다.
우리가 잘못한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고, 죄는 안개같이 자욱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구름이 빽빽하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개가 자욱하면 앞을 전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이 도말받지 못하고 이대로 있는 상태로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예측하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오늘 황폐한 예루살렘을 복구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뭘 오늘 제일 먼저 말씀하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는 패하고 점치는 자는 미치게 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어리석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와 허물은 일제히 싹 도말해 준다, 없애준다, 사라지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구름이 아무리 빽빽해도요, 바람 불면 구름은 움직여요.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해가 뜨면 안개는 사라지더라고요. 그 신비하죠. 그래서 해가 떠. 그래서 거의 낮에는,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안개가 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주로 밤, 새벽에 안개가 끼지. 해가 뜨면 안개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희한한 게, 안개는 구름은 이렇게 물러가서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안개는 이렇게 사라지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없어지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사야는 비유를 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없애주는데, 안개에 사라진 같이, 구름이 바람에 밀려 사라지는 것 같이 만들어 주신다. 여기에 뭐라면 도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도말이라는 말은 없애준다, 사라지게 한다, 다시 보이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루 종일 하고 아침마다 하고 저녁마다 하고 또 해도 우리의 죄는 남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자신이 모르게 지은 죄 때문이에요. 때로는 자기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그 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죄와 허물을, 황폐한 예루살렘을 복구하시는 이 종말의 역사 속에 그걸 도말해 준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집 한 채씩 주는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이거예요.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는 사망에 이르려고 하지 않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모였어. 그런데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결국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와 허물을 오늘 말씀대로 도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역사가 말씀대로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주의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사자의 모략을 성취케 하신다. 자, 26절을 다 같이 이사야 44장 26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케 하리라. 그럼 이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은요, 요 뒤에 읽어보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자, 한번 보세요. 자, 28절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그러면 고레스는 그 당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의 목자다. 그럼 고레스가 종이라는 얘기죠. 이방 사람 왕인데 하나님은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나의 모든 기쁨을 고레스로 하여금 성취하리라. 그럼 아까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케 하리라. 그럼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누구의 말을? 고레스 왕의 말을 응하게 하고 고레스를 통한 모략을 성취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건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럼 오늘에 와서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자, 이사야 44장 5절에 보면, 이사야 44장 5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읽으세요. 아멘. 자, 동방야곱 얘기예요. 그 동방야곱을 21절에 와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그래 놓고 쭉 가서 26절에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그러면 누구 얘기예요? 말세에 선택받은 종의 말을 응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역사적인 배경은 누구 얘기고? 고레스의 말을 응하게 한다는 얘기고, 예언적인 뜻은 우리 시대의 동방야곱으로 선택받은 종의 말을 응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하는 종의 말을 응하게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 놓고 여기 모략 얘기는 그럼 뭐냐? 자, 모략 얘기는 아까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는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일을 나의 모략을 통해서 성취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의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자의 모략을 성취케 하신다. 이것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복국케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고레스 왕의 특명으로 예루살렘을 복구할 때 주신 그 말씀이 역사적인 배경이고, 이 말씀이 우리 시대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질 때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는 패하고 점치는 자는 미치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고 택한 종들의 죄와 허물은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말은 응하게 하고 사자의 모략을 성취케 하신다.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이제부터 이루어질 걸 확신합니다. 결론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육적인 예루살렘은 고레스 왕의 특명같이 중건됐나요, 안 됐나요? 70년 동안 무너졌던 성전 중건됐어요, 안 됐어요? 스룹바벨 성전으로 중건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의 우리 심령의 예루살렘, 그리고 스가랴 8장 3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시니 영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나님의 역사로 완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